시편 31편 16절 말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라고 할 때 주의 얼굴이 왜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되는가 하면 시편 31편 앞절에 그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마치 오늘 우리가 이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내용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잘 찾질 않아요. 지금 나는 등 따시고 배부르지만 나왔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엄청 좋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니까 나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이니까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안에 시편 31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주의 얼굴이 나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살아가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구주여 이 강풍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야 됩니까 하면서 시편 31편과 같은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도 나왔다 이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만 나온 건 아니고 말이죠. 자, 그 속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조금 크게는 두 가지로 또 작게는 여러 가지 좀 나누어서 하면 6가지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비추시길 오늘 본문은 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할 때 이 비추시고라는 뜻은 환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밝힌다라는 거예요. 왜 어둠을 밝히는 것인가? 왜 오늘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길 원하시는가?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시는가 하면 빛의 반대인 어둠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은 뭔가요? 때로는 어둠이, 그러니까 밤이 좋은 뜻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쉼, 안식으로 묘사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둠은, 빛과 반대되는 이 어둠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풍랑과 같은 겁니다.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바대로 되어지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자산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려고 몸부림치는데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둠일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어둠 가운데 빛이신 주님이 역사해 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추시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체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되겠죠. 빛나시는 분이 우리의 어둠 가운데 개입해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어둠 가운데 개입해 달라고 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은 주체는 하나님이고 그 대상은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라 주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대상을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종은 뭡니까? 주의 종은 보내심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일을 가리킵니다.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요. 교회로 치면 여러분이 그냥 교회 성도 구성원 안에는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자리만 채우는 사람, 익명의 성도로 잠시 있다가 떠나는 사람요. 이곳에다 적을 두고 다른 교회 가서 다른 행동을 하면서 그곳에서 추앙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그 보내심 가운데 어떤 일을 감당하는데 오늘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굳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살아야 됩니까?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이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주님, 빛이신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이들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누이 저는 말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가정은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현장이에요.
그 보내심의 현장이 눈물 빠지잖아요. 정말로 쉽지 않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남편과 아내를 만났는가라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 새끼들을 낳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가정이 어떤 곳인가 하면 보내심을 받은 현장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힘들 수 있죠. 부모와 자식이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이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지금 어두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 31편 16절은 이 금요 기도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나와서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빛나시는 분 앞에 그 주의 얼굴을, 이 빛나시는 주의 얼굴을 말이죠, 주님의 말씀 따라 보내심을 받은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어두운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기도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체가 누구인가?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우리가 할 건 구하는 것까지이고, 응답은 누구 몫이다? 하나님 몫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간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교회에 온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저희 창원에 있는 친구가, 김창섭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김창섭이라는 친구는 제가 다니던 교회 이름이 가음정 교회였습니다. 가음정 교회였는데 그 가음정 교회를 어떻게 왔냐라고 물으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딱 하는 말이, 손에 침을 딱 뱉다가 딱 튀겼는데 이쪽으로 가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요, 그건 침이 탁 튀겨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예요. 내가 내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만난 것,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어둠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도록 그 환한 당신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 예를 들어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도 하나님이면 그 책임은 오롯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하면 우리가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두 번째에 나오는데,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이란 뜻은요, 야구장에서 구원투수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구원투수를 이야기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승리를 확정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등판하여서 우리로 승리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요. 그래서 여기에도 주체는 누구이신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그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 주의 사랑이 뭔가 하면, 주의 사랑이 뭔가 하면, 어떤 사랑인가 하면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말입니다, unfailing love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요, 끊임없는 사랑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뭘 해달라? 구원을 허락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인가 하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자신에게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 보니까 저의 여건과 조건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이 야, 이진철 목사 내가 생각할 때 별로야. 저 사람이 별로니까 나도 마음을 바꿔야지.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이게 우리의 사랑이라면, 이게 우리의 자격에 의한 하나님의 반응하심이라면 하나님도 수시로 바뀌겠죠. 그래서 unfailing love가 아니라 failing love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보니까, 그 대상에게 있지 않고 주체이신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뭐 해달라고요?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식으로, 목사로, 성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무지함으로 내가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허물과 죄가 있고, 목사답게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내가 내 그릇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서 실수하고 자빠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판단해 주십시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나의 모습으로 보지 마시고 당신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봐주십시오. 그리고 구원해 주십시오를 구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할 때 나 자신을 이야기를 해요. 그 대상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1:1 관계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1:1 관계요. 다른 무엇이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요. 겸하여 섬기지 않는 자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겸하여 섬기지 않는 사람, 세상과 짝하지 않는 사람,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한밤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자신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1:1 관계 가운데 철저하게 있어야 됩니다. 안 들어주면 말고 뭐 다른 데 뭐가 있다 이러면 여기에 집중이 안 됩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보내심의 사명에 헌신하는 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와 가정 앞에 보내심을 받아서 헌신할 때 나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여야 되는가? 2가지를 구하는데, 하나는 빛이신 하나님이 임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는 구원투수로 등판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확정해 주십시오. 이 2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언제요? 이 금요일 날요. 보내심의 사명에 헌신하는 나에게 있는 기도 제목을 이 금요 기도 때요. 안 그러면 금요 기도에 조금 기도하는 게 껄쩍지근하시다 그러시면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있다고요. 참고로 뭐 집에서 그 장롱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줄 믿어요. 새벽 기도 말씀 듣고. 그런데 기도 생활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 없습니까? 저는 살림살이 나아져도 좀 살만해도 기도 없이는 안 된다고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좀 살만하면 살만한 대로 또 다른 힘들고 아픈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어둠을 물리치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주어지는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등판하여서 우리 교회의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등판하셔서 승리를 확정짓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1대1 관계 가운데 주님만이 해답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임은 다 하는 겁니다. 이제 하실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어차피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으로 마무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한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